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으신 하나님, 무한정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일종의 변호 설교라고 할지 전도 설교라고 할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바울의 처지는 죄수의 몸이에요. 죄인의 몸으로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 전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 있던 사람이고, 벨릭스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팔레스틴,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여튼 좀 포괄적으로 그 지역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 앞에 선 죄수는 목숨을 구걸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매우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매우 담대하고도 강력하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총독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매우 재밌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데, 그렇게 선포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바울이에요. 죄수니까 총독 앞에서. 그런데 거꾸로 바울이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총독 벨릭스는 매우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세요? 아니면 세상만 보면 쪼그라들어서 두려우세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두려우세요? 담대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 속에서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모든 환경들을 바라볼 때 두려우세요? 아니면 담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야 할 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또 뭐 이왕이면 좋은 집에서 살고 편안하게 살고 연봉도 높이 살고, 이왕이면 좀 남들보다 좀 빛깔나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앞에 제 기도이기도 해요. 그러나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빛깔나게 사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하고는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빛나게 사는 삶을 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 빛나는 삶의 현장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거든요. 전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지고 너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를 권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바울의 경고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너무나도 필요한 경고이고 권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본받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해요. 따라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과학, 문화, 사회, 경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보면 연예인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열광하잖아요. 그리고 본받고 싶어 하죠. 여자 배우들, 여배우들이 액세서리, 귀걸이를 한다든가 스카프를 한다든가 가방을 들고 다니면 금방
동의한답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통 지갑을 가지고 열고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대요. 그 지갑이 그 다음 날로 완판됐대요. 다 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고 싶어 하고 그런 거 갖고 싶어 하고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서울 모터쇼에 갔다 왔어요. 근데 어떤 엄마가 우리 애를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 가면 레이싱 걸들 있잖아요. 쭉쭉 빵빵한 여자들, 아주 짧은 스커트 입고 보일랑말랑하게 옷 입고 이렇게 서 있는 예쁜 아가씨들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그날 가서 보고요, 세상에서 예쁜 것들은 거기 다 모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거기 갔다 오면 우리 애가 또 어떻게 할까 봐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자아이인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 거기 갔다 오면 엄마 나도 그렇게 짧은 치마 입고 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싶어 뭐 이럴까 봐.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하고 데리고 다녀왔는데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요, 둘러보면 본받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닮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싶고 본받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 사회, 경제, 문화, 연예를 비롯한 우리의 가지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한 단어 속에 집약했어요. 그것을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을 히라보에서는 세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황홀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게 창조된 그런 창조된 우주, 창조된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부패한 세상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세대가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패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이런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성경이 말하는 접근 방법, 태도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심판하라. 이 세상을 심판하라. 진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라. 네가 그들을 심판할 힘이 안 된다면 끝까지 저항하라. 이것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전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형식이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지배를 받으면 안 되겠지요. 사실 이 세상 안에는요, 부정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이 세상 안에는 우리가 용납해도 될 것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 세상에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들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 편해질 거예요, 접근하기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섞여 있어요. 구분해야 돼요. 이것을 구분해내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해요.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우리가 구분해야 해요. 본받을 것과 본받지 말아야 될 것들을 차분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결국 이 세대는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세대를 받아들이고 이 세대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데 내용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세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그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산제사는 보통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지요. 그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 깨끗한 게 구분된 짐승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 네가 산채로 제사가 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어서 불을 태워서 죽어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요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을 보면 선지자 말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고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와야 된다. 네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충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말라기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방식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떠드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떠나 있는 자리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바꿔 말하면 그들이 떠나 있는 세상,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있는 세상이 뭐예요? 너희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라는 얘기는 다시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 따라서 나가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 떠난 부패한 상태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11조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세상이 완벽하게 부패해 있다면 우리는 속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꼬이는 뱀이 사탄인 줄 알았더라면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뱀은 교묘하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한번 살펴봐요. 자, 카지노에 가서 슬롯 머신을 당겨요. 참고로 저는 한 번도 당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슬롯 머신 당기다가 재산을 전부 다 날릴 것이라고 하는 결과를 분명히 알았다면 그거 갔겠어요? 이걸 당겨서 대박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 당기면 한탕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경마 가서 막권을 사서 해요. 그거 하다가 재산 다 말아먹은 사람들 너무 많아. 그런데 그 결과를 분명히 알았다면 갔겠냐 말이에요. 예. 주식을 하고 해서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답니다. 그런데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모델링 하지 않아요. 이거 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그거 투자하지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해가지고 잘못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안 가지요. 로또 복권 사겠습니까? 안 사죠. 로또 복권 사서 1등 당첨될 확률이 몇 분의 1인 줄 아세요? 814만 분의 1이래요. 814만 명 중에서 한 명이 당첨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놀랍게도 사람이 번개마저 죽을 확률보다도 더 커. 번개마저 죽을 확률이 600만 분의 1이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세상은 어수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끌고 가는 방식은 전혀 어수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치 율리시스가 전쟁에 승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이렌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저가 한번 들어보고 싶단 말이죠. 예. 일단 이 사이렌이라는 여신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다 황홀하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아요. 사이렌의 노래를 듣고 그 암초가 있는 그곳으로 가는 배들은 모두 난파됐고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 속에 너무 황홀하니까 가는 거예요. 율리시즈는 그 노래를 듣고 싶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돛대 기둥에다 꽉 묶어놓고 절대로 나를 풀어주지 말아라. 그 노래를 듣지요. 그 노래를 듣는데요.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막 가고 싶어서. 이 여신의 노래를 듣고 거기 가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배당 안에다 묶어놓으셨는데 그래도 가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담겨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 뭐 주식이 연동하는 거,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내가 투자했던 그거. 예. 이곳에 와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고 와 있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받고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대와 계약을 과감하게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계약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기대. 내가 이렇게 가면 편안하게 될 것이라는, 잘 될 것이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 이런 기대가 결국은 하나님을 과감하게 떠나서 세상과 계약을 맺고 세상 안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많은 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 성악가가 있습니다. 배재철이라는 분입니다. 이 테너는 한양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베르디 음대에서 수석 졸업했습니다. 음악학교에서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있는 성악 콩쿨 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상을 휩습니다. 오페라의 주역을 따내고 그리고 굉장히 잘 나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소년 시절,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는 세상과 계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계약 맺느냐 하면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계약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비슷한 계약들을 체결하게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성악을 적어도 한다면 성악을 전공하는 이 어린 학생이 주일날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겠어요? 어렵지요. 다니면서 뭐 대학이라고 하는 음악 대학을 합격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세상. 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열심히 레슨도 받고 해야지.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세상과.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뭐예요? 신앙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만 신앙의 삶은 하나도 없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콩쿨 대회를 입상을 하고 주연을 따서 이런저런 나라에 가서 음악을 하면서 교회 잊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자들에게는 희귀하다는 암이 걸렸습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고요. 성대의 일부를 잘라내는 치명적인, 다시 말하면 성악가로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성대를 절제해내는, 일부를 절제해내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인격적 하나님을 그 고통 속에서 만납니다. 수술을 받고 치료가 되는 과정, 그리고 치료 이후에 내가 이대로 멈출 수는 없어 해서 다시 성대 이식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런 피눈물 나는 고통 속에서 이 배재철 테너는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2년 9개월 만에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악회를 하는 거예요.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발표회 할 때 첫 번째 곡은 그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수많은 대회에서 입상을 했던 오페라의 아리아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첫 번째 노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계약을 체결하지 마라, 세상을 탐내지 마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빼앗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완벽한 형태의 세상을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달콤한 것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건강한 방식으로 살지 못해요. 가정이, 직장 생활이, 학교 생활이, 사회 생활이 건강한 상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대의 비유를 맞추느라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나를 기쁘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조건으로 세상과 만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를 기쁘게 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만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것을 주시는데 매우 건강하게, 매우 영적으로, 매우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돈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해 주시는 그 방식으로 네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하는 다른 방식, 그 방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 있어요. 그거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읽었던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하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식이 불화하게 하려고, 부부가 불화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또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모두를 원수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급진적인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급진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스리는 삶을 살아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세상과 함께 짝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 말고 그때 원수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요즘에 무슨 최근 들어서 고위공직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어떤 이상한 곳에서 그 성적 파티를 벌이는 그런 부분들이 한동안 뉴스가 됐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원수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원수고 집안에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요, 세상이나 교회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는 사람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원수 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고 선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려고 들어요. 교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도 주님의 이 급진적인 말씀은 유효합니다. 제가 전 목회지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여자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낮에 누가 와서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전 너무 속상하다고. 왜냐, 남편이 성경책하고 찬송가 전부 다 갖다가 문 앞에다가 놓고선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독다독하면서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번 주에는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신랑이 머리카락을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요. 원수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 하나 얘기할까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새벽마다 열심히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목사님, 저 너무 속상해요. 남편이 새벽에 나가지 말래요. 주일낮에만 나가면 되지 새벽 기도 뭐하러 나가느냐고. 그래서요 제가요 큰 소리로다가 외쳤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서 나 말고 당신 위해서 엄마가 기도하냐 아버지가 기도하냐 누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집안에 누가 있냐고 내가 기도를 안 하면 누가 기도를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싸웠대요.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세력과 끝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세력이 원수가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편이 지금은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세상이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될까요?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에게서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일이라서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 스케줄을 밤 비행기, 야간 비행으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해서 11시로다가 스케줄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라고 답장 썼을까요? 비행기 타지 말고 교회 가거라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저 아무 답장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다 응답해 주면은요 앞으로는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할 거 아니에요. 너 스스로가 결정할 수, 네가 스스로가 해야지. 안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날 교회를 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기도했지요. 아이도 기도했지요. 그런데 비행기가 절대로 뜰 수 없는 기상 상태가 된 거예요. 안개가 꽉 차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비행을 안 하고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세상은 말이죠. 우리를 자꾸만 세상을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야만 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먼저 변화되는 일,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는 이 거룩한 변화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변화 못 시키는데 누구를 변화시켜요? 나도 변화 안 되는데 어떻게 남편을 변화시키고 아이들 변화시키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저에게 적용을 해요. 목사로서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사역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할 것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변화될 것 변화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변화를 설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변화돼야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몸뚱이를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거는커녕 몸뚱이를 집에서 교회로 옮기는 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이룰 수 있겠어요? 주일 저녁에 TV 앞에서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나 아니면은 정말 재미있는 어떤 무슨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 거기서 단절하고 계약을 맺지 않고 해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내 몸을 옮기는 이런 거룩한 이동,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만한 강력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스턴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데 거기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거 아시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쳤고요. 어제 보니까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그런데 스촨성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사망한 것과 저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발물 사고 때문에 죽은 것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보스턴에서 사고가 나서 죽은 이 사건은 뭐냐면은 어떤 종교인들이 매우 급진적인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발물을 설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아빠가 지금 뛰어오는데 그 뛰어오는 아빠를 향해서 달려가서 아빠에게 안기려고 달려가던 어린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누가 했어요? 종교인이 했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종교가 나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 운동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은 세상의 방식 아니겠어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니까.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누가 죽든지 상관없는 방식, 세상의 방식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희생해서 너를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아내인 내가 희생해서 남편을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남편인 내가 희생해서 아내를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목사인 제가 희생해서 성도를 살려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역전의 기회로 올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의 실패다.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살고 있다. 이 세대는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만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이라고 찾아가는 그것도 나쁜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영특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사랑의 선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 서로에게 사랑의 선물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아름다운 현장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대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과 십자가는 뗄 수 없는 관계였고 그리스도인과 십자가도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세대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현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이 세대를 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